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찬양대의 찬양 오랜만에 들으셨죠? 은혜가 되셨습니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삶은 신비입니다. 죽음도 신비입니다. 부활도 신비입니다. 영생도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 이성으로 그것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인간이 죽으면 죽음으로 다 끝나고 멸절, 익스팅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도 나라는 존재는 계속되는 것인가? 죽음 후에 무엇이 오는가? 과연 부활은 있는 것인가?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것인가? 부활해서 그는 영원을 살게 되는가? 영생이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비로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김준홍 목사님이 지금도 80대이신데 여전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방황할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그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고 내가 신학교로 가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겠거니 신학교에 가서 1년, 2년 지내면서 다른 신학생들을 보고 또 자기를 봐도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원효대사처럼 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더운 한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아이스케이크 통을 어깨에 메고 이제 담벼락 그늘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쉬고 있는데 엿장수가 리아카를 끌고 역시 너무 더우니까 그늘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엿장수 리아카에 보니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독일어 원서가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고물을 팔아서 엿을 사 먹었구나 싶어가지고 엿장수한테 그 책 좀 나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엿장수가 하는 말이 내가 읽는 책인데 왜 파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서명을 해보니까 청년 김준홍은 계명대 철학과를 나오고 엿장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가 투합이 돼가지고 막걸리 집에 들어가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청년 김준홍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의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그의 머슴살이를 하겠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에게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분이 나타나서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존재의 목적,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한 문장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 문장 아니? 거기에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존재의 방식은 무엇인가?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주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방식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과연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도 나는 계속 살아있는 존재인가? 그 질문에 대하여 누가복음 20장 38절이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와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듯이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는 죽어서 본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멸절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나를 그렇게 완강하게 붙들고 끌고 갔었던 인간의 정욕도 다 사라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또 세상도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인간이 7, 80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멸절되는 것이지 어떻게 존재가 계속된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삶 안에 다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살아 계시면 뭘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돌이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다고 그 대제사장직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사제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역시 self revelation,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으로, 또 다른 하나는 종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현재적으로라는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 앞에 나와 사시는 말씀 아닙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흘 만에 살아났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됐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명의 수완을 살다가 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두 죽음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신체적인 죽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신체적인 죽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신체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죽지는 않아요.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믿은 자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는 죽음을 통과할 때도 영적으로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은 종말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었었던 자들, 죽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른 자들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할 당시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케 되어서 그들이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도 실현된 말씀이고 종말적으로도 실현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 하나님께 와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과연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는가? 무엇으로 다시 살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얼마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무엇으로 산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까? 의를 인하여. 이 의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장만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장만하셨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의를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우리 몸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다음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영을 살려내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 우리 영이 사는 것이고, 우리 죽을 몸은 어떻게 산다고요? 바로 부활의 영,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누가 받는가? 누가 받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가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산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영이 살아나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부활과 영생을 얻은 죄들이 이 세상에 살 때나 영원한 천국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